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제일교회 수요 성경 공부, 오늘은 말의 법칙 7번째입니다. 지난주는 날씨가 추웠는데 또 금주는 날씨가 더운 날씨가 되었네요. 구호삼창 하겠습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의 법칙을 공부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의 법칙 7번째로 공부합니다. 이 말의 법칙을 공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적용하게 도와주시며 그 말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이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씨를 심는 귀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교회를 축복하게 합니다. 계속 교회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성제일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성제일교회에게 복주고 복주며 나성제일교회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성제일교회에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성제일교회에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암송하기 잠언 11장 11절 지난주 공부한 것이죠.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자, 성읍에다가 나성제일교회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자, 나성제일교회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별칭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들의 입이 항상 축복하면 가정이 진흥하고 교회가 진흥하고 또 특별히 나라가 진흥할 줄로 믿습니다. 말의 법칙 오늘은 7번째로 성경은 잠언 18장 20절이고요. 제목은 말을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들어가는 말 읽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던진 말은 살아서 씨가 되어서 언젠가 열매를 먹는다는 말이다. 이 속담은 성경의 진리다. 우리 조상들은 성경을 몰랐으나 이 진리를 깨달았다. 어떻게 깨달았을까?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된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을 만들었다. 불평의 말을 뿌리면 불행해지고 행복의 말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에 씨를 뿌린다. 그 씨가 자라서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잠언 18장 20절 오늘 본문이며 암송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본문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죠? 밥을 먹고 살죠. 성도 한 분이 위암 수술을 받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그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려고 옷을 입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팍 넘어져서 교회를 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밥심이란 말 있잖아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죠. 또 굶어 죽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먹는 것으로 시험을 했지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서양식으로 말하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라는 것이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돌을 가지고 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먹는 문제, 빵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밥을 잘 맛있게 먹어야 건강하지요. 그런데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혼의 밥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빵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해서 이겼거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병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과해서 말씀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영혼의 밥은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곧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밥도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이랑 다 찾아 먹고요, 약도 잘 먹어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도 많아요. 얼마만큼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나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육신의 밥도 맛있게 드시고 배부르게 잘 드시고 영혼의 밥도 맛있게 배부르게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또 하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번 문제 읽어볼게요. 잠언 18장 20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잠언 18장 20절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서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죠.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만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가 되고 언젠가 열매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불평에 말을 뿌리면 불행해지고 행복의 말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의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행복의 말을, 좋은 말을, 선한 말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열매 언젠가는 먹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배부르다는 것은 말을 잘 먹으면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말을 잘 먹어야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 12장 14절, 13장 2절 앞부분을 똑같은 말인데 읽어볼게요. 잠언 12장 14절 말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잠언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자,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열매로.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선한 말이죠. 단말이죠. 선한 말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요. 선한 말은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고요. 선한 말이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선한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 단말, 이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물론 많이 좀 축복합니다. 그런 말도 많이 있죠. 우리는 이 말을 한국 문화 가운데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사랑하느나 실제로 입으로는 사랑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로 잘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종이 울리기까지는 종이 아니듯이 사랑은 표현하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방언인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아니라 말로써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는 말을 먹고 살아요.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말을 먹고 산다. 말을 먹고 산다. 자, 말을 잘 먹어야 되고요. 잘 먹어야 건강하고, 말을 잘 먹어야 흥하게 되고, 말을 잘 먹어야 치유가 일어나고, 말을 잘 먹어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을 뿌리는 것과 같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우리는 각자는 말을 씹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말밭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말밭을 인생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밭에 씨를 심는다. 지금 이 말밭에서는 우리가 심은 말에 씨가 자라고 있다. 자, 오늘 1번 문제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2번, 우리는 말을 심는 농사꾼이다. 말로 말밭에 씨를 심고 가꾸는 농사꾼이다. 우리가 심은 씨의 말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왜 심은 말대로 먹는가? 다음에 두 구절로 찾아보자. 첫 번째는 이사야서 57장 17절 분입니다. 자, 같이 읽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왜 우리가 심은 말대로 먹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을 통하여서 말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또 한번 3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왜 심은 말대로 먹습니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단지 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에 씨를 뿌릴 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우리들의 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에 씨를 뿌릴 때 입술에 열매를 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고 우리가 말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3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옵니다. 추수의 법칙은 입술의 열매 추수에도 적용된다.
다음 구절을 가지고 말의 씨를 뿌리는 법칙을 찾아보자. 자, 추수의 법칙이 입술의 열매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슨 농사꾼입니까? 말 농사를 짓는 말 농사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 농사의 법칙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말 농사의 법칙은 곡식 농사의 법칙과 동일하다. 어떻게 말 농사를 지을 것입니까? 곡식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곡식 농사를 지을 때 첫 번째 어떤 말을 심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그 농사를 지었는데, 물론 우리가 항상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고 그 소장농을 시켜서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님께서 씨를 뿌릴 때와 추수할 때는 직접 일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항상 추수를 하고 나신 다음에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모아서 종자로 사용했어요. 종자는 다음에 추수를 위해서 남겨놓는 좋은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종자의 씨를 뿌릴 때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 농사를 잘 하려면 좋은 말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좋은 말은 많잖아요. 사랑한다, 축복하는 말, 칭찬의 말, 격려하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을 많이 심어야 좋은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 그 베델교회에서 해마다 열리는 의료교육 선교대회에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그 장귀대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할 때 제가 잊지 못하는 그 말을 들었거든요. 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스라엘 의사들을 불러놓고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의사들 앞에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봉독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암송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읽고 장귀대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 의사들에게, 의사분들이요, 왜 여러분들은 환자들에게 며칠 있으면 죽는다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런 죽는다는 말 하지 말고 산다는 말을 하라.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죽는다는 말을 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암 환자가 장귀대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I am dying, 나 죽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대요. 장 선교사님은 그 환자에게, 당신은 지금부터 나는 죽는다 이런 말을 빼라, 산다는 말을 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일주일 매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찍어보니 암으로부터 깨끗함을 나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서 사망의 언어를 심지 말고 생명의 언어를 심으세요,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을 심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선한 말을 해야 양약이 되고요, 흥하는 말을 해야 흥하게 되잖아요. 좋은 말을 심어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은 권세가 있잖아요. 말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좋은 말을 어떻게 심으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니라. 좋은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심으라. 여러분, 축복의 말 또는 꿈을 주는 말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심고 심어야 돼요. 중요한 축복일수록 반복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집니까?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나. 여기가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그 말이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한 번만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의 나이 70세가 되었을 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은 창작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약속이 오지 않습니까?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 준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아들을 얻을 것이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이 계속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보라.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나중에는 이름까지 바꿉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이름까지 바꾸면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결국 아브라함 가슴에는 그 꿈이 새겨지고 믿고 아들 이삭을 얻고 가나안 땅을 얻는 후손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심어주는데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성제일교회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축복의 말은 돈도 들어가지 않아요. 축복하는 것은 영어를 못해도 돼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나성제일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새해를 향하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날을 볼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심는 말 농사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을 잘 갖고 와라. 마태복음 1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답은 말밭을 잘 갖고 와라. 우리 각자는 말을 심는 밭을 갖고 있습니다. 밭이 좋아야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좋은 땅, 마음에 좋은 땅, 밭이 좋다는 말은 말을 잘 받아먹는 마음을 말합니다. 또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의 마음 밭도 그 말이 던져졌을 때 아멘하고 잘 받을 때 그게 말밭이 좋은 밭입니다. 축복의 말을 아멘이 받아먹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먹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자녀가 참 잘 될 것입니다. 권사님의 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아멘하고 축복으로 받아먹는 것이 말밭을 잘 가꾸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야, 모르고 하는 소리 말해요. 내가 지금 우리 아들 손자 때문에 내가 지금 막 골이 아파 죽겠어요. 하도 속을 썩겨서 내 머리가 휘어졌어요. 이런 말밭은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가 잘 맺지 않아요. 성도님 지금 사업이 좀 힘들어서 좀 참고 계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받아 먹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하고 틀린 것 같아도 잘 받아 먹는 것입니다. 아니 내 사업이 잘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말밭은 좋은 씨가 뿌려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말밭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재 나의 상태하고 틀린 말을 해도 좋은 말이면 받아먹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런데 집사님이 건강하게 보이십니다 말하면 모르는 소리 말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내가 종합병원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을 받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말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말밭을 잘 가꾸는 말농사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밭을 그냥 두면 잡초가 생겨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말밭이 거칠어집니다. 나쁜 말을 하면 우리 말밭이 잡초가 생깁니다. 말밭을 잘 가꾸십시오. 말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맺는 무엇을 기다리라? 야고보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자, 우리 모두는 각자 말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우리 밭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던진 말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의 말은 언젠가 반드시 먹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타이밍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농산물의 열매를 맺는 기간이 일정하지 않대요. 몇 달 만에 먹는 것도 있고 몇 년이 지나 열매를 먹는 것도 있어요. 잎술의 열매를 먹는 기간도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즉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매를 얻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계속 뿌림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이나 호박은 하루만 해도 쑥쑥 자라죠. 어릴 적에 우리 집에서 오이와 호박을 자란 적이 있거든요. 오이와 호박이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면 크기가 달라요. 오이밭에 오이가 불쑥불쑥 잘도 자란다. 저 혼자서 컸을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네. 주일학교 때 그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자, 길러주시는 데는 하나님인데 그 타이밍이 있어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과일은 6개월 이상 걸리죠. 과거 우리 집에서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에서 열매가 맺리는 데는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열매가 맺어요. 1년 만에. 자, 잎술의 열매를 맺는 기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던진 말의 씨가 어떨 때는 하루 만에 먹을 때가 있어요. 일주일 만에 열매가 돼서 먹을 때가 있고요. 어떤 말은 3년이 되어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10년 후에 먹는 것도 있어요. 어떤 말은 우리 자손이 열매로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열매는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 갈라디아 6장 9절을 한번 더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가 맺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먼저 말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보실 때 좋을 때 그 타이밍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직장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면서 열매를 맺는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자, 민수기 13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심은 말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기간을 살펴보자. 먼저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말의 씨를 심었는가? 그들은 언제 그 열매를 먹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잖아요. 이들의 한 말에 대해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말의 씨를 심었어요. 이제 언제 그 열매를 먹었습니까? 즉각 먹었어요. 그냥 즉각 죽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린 말의 씨는 무엇인가? 그들은 언제 그 열매를 먹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을 뿌렸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의 씨를 뿌렸어요. 그들은 언제 그 열매를 먹었습니까? 40년에 걸쳐서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연병으로 죽고 불뱀으로 죽고 전쟁으로 그 말을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말의 씨를 심었는가? 이 두 사람은 언제 말의 열매를 먹었는가? 자, 이들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 말을 심었습니다. 언제 말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그들은 45년 후에 열매로 먹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이 정탐한 헤브론 땅을 정복하죠. 갈렙이요. 자,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회중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말을 맹세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말대로 다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심은 말대로 열매를 먹었습니다. 좋은 말로 심은 자는 좋은 말의 열매를 먹었고 나쁜 말로 심은 자는 나쁜 말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단지 열매를 먹는 때는 달랐습니다. 자, 마른 씨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듣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입술의 열매는 누가 추수하는가? 다음 구절로 답해보자. 자,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에 씨를 뿌렸을 때 누가 먹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과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 말을 먹습니까? 말을 한 사람이 먹는다는 겁니다. 내가 저주하는 말을 하니까 나에게 저주하는 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복이 나를 멀리 떠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하기를 기뻐하면 복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말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 얘기죠.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난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서원했잖아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때 정말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가 너무나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있는 것을 아시고 그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아들을 대신해서 또 다른 후사를 주시기를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을 한나가 먹은 것입니다. 한나는 그 축복의 말을 받을 아름다운 말밭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말밭이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게 축복의 말을 했는데 그 가정이 들은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의 말을 받을 그릇이 좋지 아니하면 그 축복은 내가 빌어준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빌어주면 그 평안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말을 들은 사람이 평안을 받을 그릇이 합당하지 아니하면요. 자, 어쨌든 우리는 평안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말할 때 듣는 사람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먹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평화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을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말밭에 어떤 말의 씨를 심었는가? 우리가 심은 말밭을 한번 바라보라. 당신이 추수하고 싶지 않은 말의 씨가 있지는 않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말의 법칙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나는 말 농사를 잘못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나쁜 말을 많이 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나쁜 말을 심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말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좋지 않은 말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요? 그것을 뽑아야 되지요. 제거해야 되지요. 나쁜 말을 제거하고 말밭을 잘 골라야 되지요. 자, 농부는 논밭에 잡초가 자라면 홈이나 괭이로 잡초를 이렇게 제거하잖아요. 그것들이 농사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호미가 있고 기도라는 괭이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은 나쁜 말을 제거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열매 맺고 싶지 않은 말에 씨를 뿌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 맺고 싶지 않는 그 말의 씨를 제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열매 맺고 싶지 않는 잡초, 나무들을 다 잘라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내가 열매 맺고 싶지 않는 나쁜 말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나쁜 말을 심었으면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씨는 다 달라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말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밭에 씨를 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밭에서는 우리가 심은 말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말밭에 심은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말농사 잘하는 농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야성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말밭에 좋은 말을 많이 심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매일 암송구절 외우기 2번 이상 하시고요. 내가 앞으로 뿌릴 씨를 선포하기. 내가 여러분 앞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맺기를 원하는 말의 씨를 여러분들께서 뿌리시기. 자,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먹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의 씨를 뿌리는 말 농사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말을 많이 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지 않아야 할 말 열매를 며칠 그런 씨를 뿌렸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많은 좋은 말을 심는 말 농사꾼이 되게 하셔서 말밭도 잘 가꾸는 말 농사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좋은 말을 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말밭을 잘 가꾸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씨는 말의 씨는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는 말 농사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그런 주간, 그런 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